1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신약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오늘 또 나다나엘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빌립이라는 친구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에게로 찾아 나온 나다나엘에게 초면에 만나시는 예수님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나다나엘을 칭찬하시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거짓된 인격성이 없다는 말이요, 외식이 윗선이 없다,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다, 진실된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 우리 주님에게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준이 되는 인격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나다나엘과 같은 이런 인격을 갖춘 자를 안타까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하고 고결한 신앙 인격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닮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찾는 신령한 이스라엘, 오늘 이 시대에 참 이스라엘, 간사함이 없는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가 만들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첫째가 성경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언제든지 성경을 근거한, 성경만을 따라가는, 성경의 인정이 될 수 있어야만이 그는 받아들였고 따라가던 사람입니다. 시골 동리 베세다에 함께 자란 빌립과 그 동리에서 함께 자라고 친구인 안드레와 베드로, 그들이 이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오식으로 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만났는데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다. 가서 만나보자. 이렇게 소개를 받았을 때에 빌립은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말을 해도, 아무리 평소에 믿을 만한 사람이 말을 해도 성경이냐 성경이 아니냐, 안다고 따라가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손들어주고 믿을 만하다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말씀했느냐, 이것 가지고 나다나엘은 모든 것을 결정을 짓는 사람이다. 성경 중심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 시대가, 이 나다나엘은 구약 마지막 시대, 구약의 종말입니다. 그때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끊겨버린 암흑기라, 영적 암흑기라 그렇게 말할 때입니다. 그럴 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로 치우쳐가 있고, 사두개인들은 기독교 세상주의로 하늘나라를, 영생을 믿지 아니하고 있고, 기독교 정치주의로 헤롯이 득세를 하고 있고,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의 누룩을, 사두개인의 누룩을, 헤롯의 누룩을 주의를 해라. 그 기독교 정치주의, 바리새인들은 기독교 율법주의로, 사두개인들은 내세가 없는 기독교 세속주의, 세상주의, 이런 교훈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데 이 나다나엘은 성경만을 꼭 붙들고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이 성경에 맞나 성경에 안 맞나, 대세가, 여론이 어디로 흐르든지, 학식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전문가가 어떤 소리를 해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이 많은지,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니까 다 보니까 밀항했을 것이다, 아마 하고 있을 기다, 벌써 했을 것이다, 중국 갔을 것이다, 어디 갔을 기다, 실컷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전문이 아니라 보니까 전부 비전문가들이라. 여러분들,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나다나엘은 성경이 아니면 아무리 친구라도 내가 따라갈 수 없고, 성경이 아니면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리 전문가가 말한다도 못 따라가고, 대세가 기울고 여론이 다 그리로 기운다고 할지라도 나는 성경이 아니면 따라갈 수 없다. 이것이 나다나엘입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은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나는 성경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못 믿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맞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할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이랬으면 아마 나다나엘이 달랐을 것입니다. 일단 소개를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에 성경이 태어난다고 말씀했는데 왜 딴소리 하느냐? 여러분들, 이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굳게 붙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거기에 모든이라 말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다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모세가 기록하고 다윗이 기록하고 마태 마가가 기록하고 누가 요한이 기록을 해도 사실은 원저자는 성령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이 베드로를 붙들고 사도 바울을 붙들고 모세를 붙들고 다윗을 붙들고 기록을 했지. 성령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우리 사람을 바로 만드는 사람을 제대로 만드는 이 기능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성경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해서 우리 인간에게 준 목적은 이유는 온전한 인격을 만들고 온전한 행위,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행위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슴에 담고 살아갈 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점이 바꾸어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상관이 달라지고 빈부관이 달라지고 고락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래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져야 되겠어요. 병 고치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부수적인 것으로 병도 나을 수 있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의 권리를 우리는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은 잠깐 후에 우리는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열릴 것이고 영생하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인격의 온전함과 우리의 언행심사의 행위에 선한 행위를 이루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과 같은 이런 인격자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보니까 온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세월호 참사하고 그 이단자의 그 결말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5만 원권 그걸요 무겁게 가방을 1번 가방, 2번 가방, 3번, 4번, 5번, 6번 가방까지 있었대. 그 차에 실는 사람이 봤대 똑똑히. 그런데 가방 하나에 보니까 5만 원권 이기 5만 원짜리가 말입니다. 막 쏟아져 나와. 그런들 무엇을 합니까? 그런들 나는 그 소리 했어. 청송에, 보령에, 울릉도에 전국에 그렇게 수많은 수백만 평을 사놓고 죽더라도 그가 죽지 매실밭에서 죽고 남의 매실밭에 죽느냐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죽고 싶을 때가 죽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삽니까? 5만 원권이 아니라 그게 그게 무슨 수표로 무겁게 차에 싣고 갈 만큼 많은들 못하느냐. 마지막은 내 영혼이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은 전도서에 보면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되 땅은 그대로 있도다.
여기에 내가 100만 평, 저기에 뭐 여의도 3배, 5배, 10배를 사고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캐나다까지 가 마을을 통째로 산들, 예? 한 세대는 왔다가 한 세대는 가고 나면, 예? 그 땅은 여전히 또 다른 주인이 또 생겨. 아무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예수 믿고 땅 가져가는 거 아니고 강남 빌딩도 가져가는 거 아니고 뭐 가져가느냐?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은 참 이스라엘, 간사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만들어야 되고 행위를 만들어야 되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가치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심판을 통과했을 때 여전히 내 것의 가치로 남을 수 있는 그것을 계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일시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예? 있다가 없어질 거, 이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복받은 자입니다. 영생을 구원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아가지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왕 노릇하며 영원히 천군 천사들이 헌모하며 부려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존귀하게 살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고 가야 되느냐? 인격을 우리가 사람이 제대로 돼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져 가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마음의 기능이 만들어지고 몸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몸의 기능이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성화된 분량이 하늘나라 갔을 때 내 영이 내 마음의 기능을, 내 몸의 기능을 이용해서 영계와 물질계를 무궁무진한 세계를 자유할 수 있는, 활개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삽니다. 세상 삽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 그거 보고 살지 말고 진짜 가치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나타나엘은 그 암울한 시대 이미 선지자가 뚝 꺾인 지가 400여 년이 될 만큼 암흑기에 그래도 그는 성경을 붙들고 성경이 아니면 못 따라간다. 성경이면 목숨을 건다.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는 거룩한 인격으로 외식되지 아니하고 간사함이 교활함이 없는 깨끗한 인격으로 주님의 눈에 확 띄어질 만큼 아름다운 신앙 인격이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상남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어쩌든지 잠깐 후에 우리 떠나야 됩니다. 우리 시간 많이 안 남았어요. 얼마든지 시간 많이 안 남았습니다. 20년을 우리에게 남았다 해도 잠깐입니다. 30년 남았다도 잠깐입니다. 저는 늘 요즘 하나님이 나한테 20년을 더 주실란가? 20년을 더 주신다면 내 여한이 없겠어, 정말. 20년을 더. 120년 산다. 120년 살지. 그다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게. 꼭 오래 살아야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내가 사는 것 주의 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주님 앞에 설 계산될 그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이지, 세상에서 120 살면 뭐하고 200 살면 뭐합니까? 오래 산다고 그다지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광야에서 그 빽벗에서 무릎고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그 살기 뭐 있습니까? 가난에 쑥 들어가 버리는 게 좋지. 그런데 왜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통과할 만한 광야를 뺑뺑이를 도느냐? 사람이 덜 만들어져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아직 사람이 덜 돼서 뺑뺑이를 돌리고 훈련을 치는 것이지, 가나안 이 광야가 좋아서 광야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이 애굽에 묻은 물이 빼져야 될 게 많아가지고 광야가 필요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그 실력 준비하느라고 광야에 지금 머무는 것이지 광야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오래 살기 뭐가 좋습니까? 낙원에 가서 사는 게 더 좋지. 예? 사실 오늘 주님이 부른다 해도 낙원에 가는 우리가 뭐 세상 슬퍼할 거는 사실 없어요. 문제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예? 하늘나라의 실력이 되어 있느냐, 하늘나라의 부활체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느냐, 상급이 준비되어 있느냐, 예? 이거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머릿속에 담겨지고 가슴 속에 담겨지고 늘 마음속에 소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어가지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래서 말씀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으로 인한 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점점 간사가 빠져나가고 교활이 빠져나가고 잡것이 빠져나가가지고 순진무구한 깨끗한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암송 못하더라도 성경을 암송하고 다니십시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어떤 성경이라도 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다니시면요, 여러분들이 과학자라면 말씀을 붙들고 과학을 접근하면 과학의 이 지혜가 번뜩번뜩 빛날 겁니다. 아이디어가 번개불처럼 말입니다. 예? 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업에도 성경 말씀을 늘 가지고 상업에 접근하면 그 두뇌가 뛰어날 것입니다. 모든 면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다나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너무 종교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예. 선지자가 400년이 끊겼으니까 말입니다. 이러니까 아주 어두웠던 그런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였는데 나다나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자마자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선생님 나 처음 만났는데 어찌 날 압니까? 물으니까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알았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거든요. 친구들도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그 무화과나무 밑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던 이 기도, 그는 골방 기도의 사람입니다. 외식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들으라고 보라고 거리역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 골방 기도. 골방 기도라는 게 꼭 어떤 무슨 방속에다가 문 콕 잠그면 거기 골방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입니다. 그게 소나무 밑에든지 옥탑방에서든지 아이들 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하고 설거지 마친 후에 부엌바닥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골방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는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앉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영교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그걸 턱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소이다.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가 얼마나
기도의 생활을 계속하고 계셨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참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제 마음에 그렇더라고요. 야, 참 대통령 주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먹나 싶어. 참 너무너무 그분 편히 들어서 하는 말 아닙니다. 야, 참 몇 년 전부터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못 느꼈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오면서 보니까 야, 참 대통령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예, 그러면서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온 전국이 경찰도 검찰도 보니까 참 믿을 수가 없어. 이 온 국민들이 정말 실망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예? 너무 많이 시키. 이번에 되어진 일들도 보니까 그 단식뿐이라 답이 안 나와.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무성하고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 말이야. 예? 온 전국이 5천만 명이 지금 속상해서 못 견디고 통분해서 못 견디는데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이 문에 뇌가 없는 사람들이가 싶어. 예? 그 별장에 찾아갔던 사람들도 그렇고 시신 발견 처음 본 사람들도 처리한 것도 그렇고 이거 하나같이 보니까 이럴 수가 있나, 도저히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왜 그러냐, 우리 시대상이에요. 우리 사회상이고 우리 시대상이고, 예? 말세가 되면 참 사람들이 자기 개인밖에 몰라. 자기 개인밖에 몰라. 남이야 어찌되든지 상관이 없어. 국가는 어찌되든지 상관이 없어. 예, 나 하나밖에 몰라. 이러니까 이런 시대에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깨어가지고 주여 이때에 참 신앙 인격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내 남 할 것 없이 오늘이라도 내가 자던 벽에 벽고 자다가 못 일어나면 어쩔 깁니까? 주님 만나야 되는데 당장 주님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 내 모습 어떤 모습 가지고 나갑니까? 주님 앞에 내가 외식으로 위선으로 거짓말이 통하겠습니까? 예, 주님 앞에 거짓말 탐지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요 숨기지를 못해요. 예, 이러니까 그 앞에 직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겠냐? 내 모습이 그때 주님 앞에 현대판 나다나엘이 왔구나. 현대판 나다나엘로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비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습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니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도록 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다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도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 자신과의 이 기도의 교제는, 이 기도의 공간은 놓치면 안 돼요. 운전해 가면서도 골방 기도는 이루어져야 되고, 부엌에 밥을 하면서도 주님과 늘 기도하며 밥하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일터에 가서 일하면서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님과 자기와의 연결줄이 끊기면 안 돼요. 예? 주님과 자기와의 이 119가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늘 한 라인이 개설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과 자기와의 한 라인이 뭐죠? 기도라 말이죠. 예? 참 감사해요. 우리가 요즘 아무리 스마트폰이 좋고 핸드폰이 좋아도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에 가면 어떤 굴에 들어가든지 어떤 산속에 들어가든지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에 가버리면 급한 일 만나면 암만 해도 안 되죠. 그죠? 서비스 안 되는 지역에는 거기 안 뜹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물 속에서도, 지하 땅굴 속에서도, 물고기 배 속에서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낮이나 밤이나 그분과 그 통신에는 막히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는 통신 서비스 안 되는 지역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는데 세금 냅니까? 예? 기도하는데 접수번호에 받아가 쥐고 기다려야 됩니까? 어쩝니까? 접수번호 빼야 돼요? 은행에 가도 우리가 접수번호부터 빼야 되죠. 그죠? 자, 기도하는데 접수번호 빼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이러니까 기도라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압니까? 조그마한 나라의 청와대 대통령 내가 만나고 싶다고 대통령이 날 만나줄 수 있어요? 국정은 언제 하고? 예? 언제 우리 국민들이 원할 때마다 대통령이 나를 만나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위대하십니까? 대통령보다 좀 소통령입니까? 위대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입장과 처지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 하면 1시간이든지 2시간이든지 눈물 콧물 찔찔 짜며 두서가 없는 말이라도 앞뒤도 모를 말을 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찾아 들어가면 나를 만나 주셔야 되고 내하고 이야기를 실컷 해줘야 됩니다. 바쁘다고 도망을 못 칩니다. 다음에 오라고 손사래를 못 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특권을 전하세요. 우리에게.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얻어진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천지의 대주제시오 지극히 크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낮이나 밤이나 주야장창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짬나는 그 시간에 내 형편 내 사정을 가지고 그분에게 실컷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해결해달라고 내가 외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이게 기도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기도에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나다나엘은 그 혼미한 시대에 아무도 주변 사람들이 기도를 다 놓쳐버리고는 그때지만은 그는 골방 기도를 무화과나무 아래 쭈그려 앉아서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주님에게 호소하는 기도의 생활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선한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선의 영향을 받고 악한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악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기도에서 설교한 것을 보면 기도는 정화성결이다. 그런 문구를 적어놨어요. 기도는 정화성결이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꾸 만나다 보면 내가 점점 정화가 되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앞에 엎드리면 어찌 됩니까? 죄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이 아파지면 잡아가고 회개하고 잡아가고 회개하면 성결이 이루어지죠. 정화가 되고 성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간사가 없고 외식이 없고 이중이 없고 진실한 참 이스라엘이다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늘 중심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영교의 기도를 끊지 아니하고 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질 때 세 번째로 그는 늘 주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 3년입니다. 그렇죠? 짧아요. 3년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제자들이 놀랄만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 짧은 3년 동안에. 그런데 예수님의 그 훈육 방법이 합숙 생활이에요. 제자들과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전도 여행 다니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에 나오시는 분들, 처음 나오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갈 적마다 제가 이제 그래도 남반은 악수를 한번 하지 않습니까? 1년 나오면 한 50분 악수를 합니다. 그래도 나하고 예배 보고 나갈 때만 손 한번 잡지. 설교 외에는 내가 그분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직장생활 어찌하십니까? 가정생활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할 여가가 없어. 1년을 다녀도.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교회 체육대회를 이래 하든지 하면은 그분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체육대회 할 때 가서 이제 예배 시간이 아니고 나는 설교하고 그분은 듣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체육대회 가서 이래 만나서 하다가 밥을 같이 먹든지 수박 한 쪽을 같이 나누든지 하면서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 선생님 이렇게 한마디 두마디 하는 그것이 1년 동안 교회 다니는 것보다 목사님하고 더 친해져요. 그렇죠? 교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냥 눈인삼하고 다니다가 그래도 교회 만남이 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같이 밥을 먹든지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이래 주고받으면 친교가 그만큼 더 이루어져요. 예.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간 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했었어요. 그렇죠? 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을 완성하신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늘 생활을 해야 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하라. 늘 주님과 동거하는 동행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나는 몸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분은 신령한 영으로 계시지만은 늘 인격적 만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 내가 산골짜기 혼자 길 가다가도 내 혼자 막 어떨 때는 무서울 때 있죠. 그죠? 목사인데도 무서워요. 사실은 범이 없어 우리나라에. 그런데 막 범이 나올 것 같아. 괜히.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런가 몰라도 나 솔직히 그래. 목사인데도 요즘은 산길을 잘 못 가는데 그래도 처음에 목회 나와서는 자주 혼자 산에 갔어요. 산에 가면 희한합니다. 내가 올라간 1000m 되는 산이라면 내가 700m로 올라갔습니다. 700m 밑에는 겁이 하나도 안 납니다. 700m 올라가 버리면 700m 밑에는 저 밑에 범이 있을란지 늑대가 있을란지 하나도 겁 안 납니다. 700m 위에 여기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고지를 점령해버리면 겁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가 제가 한번 1992년도 2월 15일인데 제가 한번 산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막 그만 어둡기 전까지는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2월 달이니까 한 7시 조금 되니까 깜깜해져 버려. 왜 어둡기 전까지 올라가 버냐면 올라가 버리면 아무리 무서워도 못 내려옵니다. 밤중에 낯선 산에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나를 걷기를 하려면 올라가 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올라가 버리면 밤에 이제 호랑이가 나오든지 뭐 간첩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도 거기서 죽든지 해야 되지 도망쳐 내려가지는 못해. 이러니까 어둡기 전까지 실컷 올라가 버리자. 그래 이제 어둡기 전까지 실컷 올라가 버리니까 한 900 올라간 것 같아. 올라가니까 이미 더 이상 못 올라가. 그런데 그까지 올라가 버리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버려. 내 마음이라. 예. 그러니까 가면 마음의 두려움은 싹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훈훈합니다. 뜨뜻합니다. 누가 나를 아주 그 어떤 감사계 속에 넣어놓은 것 같아 푹해져요. 마음이 든든해져요. 평안해져요. 주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늘 영으로 계시는 그분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해보면 돼요. 주님과 이야기도 하고 주님과 대화도 하고 주님에게 자꾸 물어요. 주님 이걸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어때야 되면 도와주십시오. 힘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강한 담력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늘 말씀을 마음 그 대화를 하면서
주님과 가면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좀 신앙이 어릴 때는 잘 민감하지는 못해도 경험해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조금 전에도 주님이 그때 나를 지켜줬구나, 보호해줬구나, 아찔한 순간적인 찰나도 주님이 지켜주셨구나, 보호해주셨구나, 함께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고, 그 속에도 옛사람이 있었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간사가 속에 없는, 교활이 없는 진실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입니다. 예? 암울한 혼란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죄악의 밤이 짙게 깔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도 악하며 과학 만능과 배금 사상으로 철저히 이기주의 자중심으로 물들어져 도무지 회복의 기미가 찾아보기 어려운 이 말세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늘 붙들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에게 늘 기도하는 영적 교제를 가질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잡것이 빠져나가고 거룩하게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는 느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는 현대판 나다나엘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죄악이 관영이 때지만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참 이 시대의 나다나엘과 같은 간사함이 없는, 외식과 위선과 이중이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신앙의 사람들이 다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